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때 두 가지 주제로 기록해요. 그 두 가지 주제가 뭐냐? 하나는 선교 여행이고 또 하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여행의 시작이 13장에서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긴 이야기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선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장 끝난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는 한 손에 선교, 또 한 손에 재판, 이 두 개의 주제를 갖고 기록했어요. 시기로 보면요, 선교 여행은 1차부터 3차까지 10년이에요. 근데 그 10년을 13장에서 20장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받는 이야기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했어요. 그렇게 보면 앞에는 300절, 뒤에도 약 300절 정도 돼요. 그러면 누가의 관심은 뭐냐? 선교와 재판에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재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 재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한쪽 주제인 선교를 통해서는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왕들이에요. 어떻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 선교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왕들이 복음을 듣는데 누가 복음을 듣느냐?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면서 이 황제에게 전하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두 명의 총독, 한 사람은 벨릭스, 또 한 사람은 벨릭스 뒤에 온 베스도, 한 명의 왕은 아그리빠 왕, 이 세 사람에게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왕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재판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는 책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재판 이야기 중에 이제 벨릭스에게 받는 재판인데, 이 벨릭스가 거만해. 이 벨릭스가 참 교만합니다. 10절을 봐보세요. 10절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재판장에 앉아서 보니까 죄수가 있는데 시덥지 않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 말해봐라 하고 말도 안 하고 손짓도 안 하고 머리로 해요. 그래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변론이에요. 근데 로마법은 오늘 현대법과 현대법의 모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고발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고 재판관이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런 사법 제도가 로마의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24장이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로가 고소를 3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가지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뭘로 뭘 고발했느냐? 첫 번째 고발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에, 소요는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재인으로 다루는 법이 뭐냐면 사회 소요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흩어있는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자다, 소동시키는 자다라고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변명했느냐? 뭐라고 자기를 변론했느냐? 자기는 종교법,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관한 것으로 자기는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자기가 왜 왔느냐? 17절에 있어요. 17절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뭘 갖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18절도 이렇게 하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으니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더블로와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사회를 소요시키는 죄로 몰았는데, 바울은 그 논리에 대해서 나는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12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내가 무슨 저작거리에서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주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소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쪽은 종교법으로, 저쪽은 정치법으로 몰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 종교적 이유로 그 자기를 변론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고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했어요.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건 뭐냐? 맞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의, 예수 이단의 괴수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신론자로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 학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캐토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 중에서 4분의 3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요나를 거쳐서
말라기까지 이게 소선지자잖아요. 12명의 선지자 이름이 있잖아요. 다니엘 대선지자예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 대선지자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고 다윗 시대의 나단, 갓 이게 다 선지자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 중에 4분의 3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을 선지자를 하나 대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4분의 3의 신자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설교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산상수훈의 설교자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자 같으니라 라고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 설교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신자들이 모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의 의도는 이거예요. 가장 기독교적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이라는 미국 신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 지적이 우리에게 가슴 아파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의 감동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돼요. 권사님이 돼서 기도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성경을 떠나면 죽어요. 교회에서 성경 얘기 안 하면 교인들이 어디 가서 성경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말씀 떠나면 죽어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 세상과 걱정과 근심과 있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얘기 안 해.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뭘 믿는가? 나는 뭘 따라가는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나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고발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고발은 예수님이 당한 고발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크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놀라죠. 이 성전을 40년이 넘게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왜 그랬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길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선언한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과 에베소서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전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자기 변론을 해요. 그러면 로마 총독이 그걸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왜 안 내리냐? 23절 보세요. 24장 23절에 내리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22절입니다. 먼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 다음 말이 뭐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바울에게 베네핏을 주죠. 22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뭐를 줘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연기해요. 근데요, 누가가 이렇게 연기한 숨은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27절 보세요.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벨릭스는 유대인을 의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놓아주면 누가 싫어하느냐? 유대인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태 동안 2해를 가이사라에 포용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은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그 복음을 들어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뭐를 들어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도를 들었다는데 이 도라는 말이 헬라 말의 호도스예요. 근데 이 호도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를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다는 말은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는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더 깊은 진리를 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다음에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복음만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강론 들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이게 복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6번의 개인 전도를 얘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장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궁금해서 계속 밤에 불러서 들었던
이 복음을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누가는 그거를 27절에 얘기해요.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뭐를 받아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잘 들었던 벨릭스 부부가 왜 안 믿었느냐? 누가는 여기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돈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의 비유,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 뭐냐? 돈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돈에 대한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가시떨기 떨어진 나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 가시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셔요. 이생의 염려. 세 번째가 쾌락.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재물이 들어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믿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받았는데 못 자란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라. 어쩌면 씨 뿌리는 사람의 가시떨기가 바로 이 벨릭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영적 세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를 지으시고 구세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인간은 항상 염려와 이생의 쾌락과 그리고 돈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이것이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벨릭스의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마지막 가시,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의 소리에,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음성에,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지 말게 해주시고,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켜주심과 붙잡아 주심이 믿어지는 영적인 아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